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예수님의 12살 일명 유년 시절을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소년 시절의 유일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에 대한 이야기만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탄생 이야기는 없지요. 그랬을 때에 마가복음도 요한복음이 있지요. 마가복음에가 없지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도 없던가요? 여하간 예수님의 탄생과 이 공생애의 3년 반의 생애에 대한 기록만이 사복음서에 나오는데 유일하게 누가복음에서만 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그 부모와 함께 올라간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2살 되던 해라 이렇게 나왔는데 유대인들은 보통 12살 또는 13살 되면은 그 율법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고 또 의무를 지켰다 합니다. 성년이 되는 해가 13세입니다. 그런데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갔다는 것입니다. 6월절 하면 이스라엘의 유대 3대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입니다. 자, 이 절기 때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몰려왔고 또 몰려가는 과정 중에 하룻길을 가는데도 당연히 오겠지 하고 하룻길을 갔는데 찾아보니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니 3일이 되어버렸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갔더니 율법의 선생 랍비라 읽었죠. 이 율법학자들과 토론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47절에 보면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지혜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총명이라 이런 단어로 쓰였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12살 때에 그 율법을 알고 해석하는 그 지혜, 총명함이 그 율법 선생들도 놀라울 만큼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셨더라. 부모도 깜짝 놀라며 어찌해서 이렇게 부모를 근심시키느냐. 그러니까 49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자, 여기 내 아버지 집, 성전을 가리켜 내 아버지 집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우리 번역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거기 1번이라고 조그만하게 써 있죠. 또는 내 아버지 일에 관계하여야, 원문에는 아버지 일이다 이렇게 그 번역하는 것이 옳다, 또 그렇게 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이 됐든 아버지 일이 됐든 예수님은 성전에서 지금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일을 아버지 일이다 또는 아버지 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 내 아버지다. 누구를? 하나님을. 육신의 아버지를 향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아버지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메시아이심을 12살 때 이미 자각하셨다, 인식하셨다. 성경학자들은 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바입니다. 결국 우리는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냥 사람이 아닌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위격을 가진 하나님, 신성을 가지신 분, 또한 예수님은 12~13살이라 그러면 우리로 보면 초등학교 5~6학년 정도 나이 되는 때 아닙니까? 그는 아직은 청년 같은 성장한 나이가 아닌 상황에 있는 분이셨지만 대단한 총명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 인자, 사람의 아들, 인자가 온 것은, 이런 말씀을 사복음서에서 4번 이상을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인자, 저희를 가르쳤던 손석태 교수라는 분이 나중에는 개신원 학장도 하셨는데, 그분이 아니라 김세윤 교수, 그분이 그 유명한 신약학자죠. 그 인자라고 하는 주제 아래에서 박사 논문을 쓸 정도로 이 인자라는 칭호가 깊은 것이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을 보면은 인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다니엘서에서 그 다니엘이 인자라는 말을 썼던 것이 곧 본인을 가리켜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벌써 12살 되던 해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식하고 자각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추며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을 이해해 보도록 하십시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저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 또한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신 예수님, 부모들은 예루살렘을 떠났는데 예수님은 성전에 3일 동안 머물러 계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부모와 함께 나사렛에 가 사신 예수님, 이런 세 가지로 나누은 본문을 이해해 보십시다. 먼저 우리 예수님이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유월절날 올라가셨다. 이 부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도 구약의 율법 아래에 복종하시고 율법 아래에 들어가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다. 그 말이죠. 네. 그래서 구약시대에 무슨 절기니 율법이니 하는 이런 것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다 인정하시고, 그러나 그 모든 율법이 지금도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다 이루셨지요. 그렇지만 그 일이 성취되기까지는 예수님도 그 유대인들의 율법을 따라 그대로 사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 유월절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죽음에서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요. 특히 현실적으로는 애굽의 그 종살이 아래에서 해방되는 것이기 때문에 억압과 속박으로부터의 구원의 의미가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그 해방절기입니다. 그런데 더 궁극적인 것은 이 유월절날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다 할 때 그 유월절의 주인공은 예수님 자신이지요. 유월절 어린 양이라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하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유월절은 이미 완성됐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란 데에서 유월절을 지금도 지켜야 하니 뭐 어쩌니 이런 얘기들 하는데 지킬 수도 없어요. 그 성전이 없기 때문에 지킬 수도 없고, 또 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뭐 나를 그냥 지키는 게 아니고 양을 잡아서 그 제사의 예법을 따라 그걸 행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어리석은 말들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예수 십자가의 희생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성전에 머물면서 그 율법 학자들과 무슨 토론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여기 46절 47절을 보니까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들은 모이면 서로 이렇게 토론하는 문화가 아마 조성됐다 그렇게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율법 학자들이라 하면은 상당한 지식과 연륜이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 예수님이 12살 때 그들과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특히 이 대화 중에 이제 예수님의 부모가 놀라며 만났지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데, 부모는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더라 그랬어요. 부모까지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의미를 잘 알지 못했으나, 자,
51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리아 자신이 어떻게 이 아이를 잉태해서 낳은지 너무나 밝히 아는 바라. 성령으로 잉태했고 가브리엘 천사가 이 아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줬던 바라. 그저 12살 동안 인간 육신의 몸을 가진 예수로만 보는 게 아니라 마음에 두었다. 이 모든 말을 그런데 여러분이 그 조그만하게 1번, 2번 써진데 그런 데를 또 한 번씩 참고해 봐야 합니다. 밑에를 보니까 일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되어진 일을 마음에 두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 주 예수는 일찍부터 자신의 정체성, 사명이 무언가를 알았다고 말이에요. 벌써 12~13살밖에 안 됐을 나이에도 예수님이 나는 누구인가를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무언가를 알았다고 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고 오늘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 역할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아래에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고 나는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가 이런 바른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잘못 사는 거예요. 내가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뭐 새벽같이 일하고 늦게 잠을 자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밤을 새워서 일을 하지요. 밤에도 뭐 이 폐지주로 다니는 사람이 있고 밤일하는 분들 있고 눈코 뜰 새 없이 나는 부지런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자녀들을 길렀습니다. 뭘 했습니다. 하는지 몰라도 진정 나에게 주어진 사명인 역할이 무엇인지 바로 알지 못하면 잃어버린 삶이나 다름없어요. 세상 사람과 별다른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무슨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한 대로 나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신자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냥 교인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 하나님 자녀, 백성, 그리스도인 됐습니다. 그러면 나는 나의 정체성이 뭐냐? 주님이 내게 주신 신분, 정체성이 뭐냐? 이런 바른 인식 가지고 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 바른 날마다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하면서 이제 예수님은 그러면 그냥 12살 때부터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뭘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까? 아직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30세가 되도록까지 자 51절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부모를 순종해서 받으셨더라. 이 한마디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그 사생애라 그러죠. 30세까지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했대. 순종하여 받으셨더라. 우린 여기서 가정생활에 내가 자녀의 위치, 부모의 위치에 있다고 할 때에 내가 이 가정생활 또는 뭐 남편의 위치, 아내의 위치, 역할을 잘 생각하며
우리 예수님도 순종하여 받으셨더라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10계명 중에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또는 4절까지 여러분이 유념하시되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했고 또 부모는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그 윤리에 대한 가르침이 있죠. 10계명을 크게 나누면 둘로 나누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 인간에 대한 계명.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인식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벌써 12세에 알고 계셨고, 그렇지만 그 부모 요셉과 마리아, 요셉이 몇 세까지 살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예수님이 30세 되었을 때 요셉이 등장하지 않는 것 보아서 요셉은 이 세상을 일찍이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육신의 동생들도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자기가 가장 큰 아들로서 그 가정을 돌보는 역할을 했어요. 일명 우리는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였잖아요. 아버지 요셉의 뒤를 따라 목수의 일을 하면서 가정을 돌보는 일을 30세까지 하셨고 그의 어머니를 잘 이렇게 섬겼더라. 여기서 우리들은 육신으로 우리가 내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며 또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의 인식, 사명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고 있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이 균형을 잘 맞추면서 하나님 공경하고 내 위치에서 사람의 도리를 다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율법을 따라 그 성전을 찾는 사람들, 자, 성전을 찾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궁극적으로 그들은 그저 우리들로 말하면 설날 또는 무슨 추석 무슨 8.15 행사하는 그런 종교인의 모습으로 그들이 성전을 찾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차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이 로마의 속국 아래에서 해방해 줄 거야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12살 된 소년 된 예수님, 그가 바로 이 성전의 주인공이요 유월절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희미하지만 진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사람들도 어디가 진리냐, 어디에 무엇이 진리냐 이러고 학문을 통해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고 또는 어떤 그 종교를 통해서 사상을 통해서 자기의 그 꿈을 달성해 보려고 찾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참 진리요 생명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분을 찾았어요. 지금 내가 이제 생각해 본데 대학생 시절에 CCC를 다닐 때인데 그때가 아마 1980년도로 기억이 됩니다. 김중곤 목사님이 CC 대학생들에게 이 바크를 여기다가 요만하 좀 컸어요. 달고 다니게 했어요. 지구본 이 모양을 그려놓고 나는 찾았네. 그렇게 그 바크를 다 달고 다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버스 타고 다닐 때도 그 바크를 타고 다녔어요. 나는 찾았네. 그럼 사람들이 볼 때 뭘 찾았다는 거야? 그리고 묻지 않겠어요? 그럼 예, 우리는 진리를, 생명 대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전도할 기회를 가지라고 이 바크를 차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나는 찾았네. 오늘 사람들은 진리를 찾고 참이 무엇인가 찾으며 헤매고 있지요. 우리까지 헤매고 있다면 얼마나 참 문제가 가득합니까? 진정 찾으셨습니까? 확실히 찾으셨죠? 아멘. 네. 우린 진리 대신, 생명 대신, 길이신 예수. 이분 안에 우리가 고백하며 이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